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있다가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맞이한 어떤 상황들, 형편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을 만난다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단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기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 넣어진 거거든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호흡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도 정의하냐면, 우리가 지금 들숨과 날숨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이제 호흡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로 우리의 속을,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 살아갈 때 반드시 숨 쉬어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 혹시 숨 안 쉬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 좀 쉬어봐.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자다가 무호흡증이 와서 코를 골다가 한 번 안 골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됐다. 뭐 이러시나요? 숨 쉬라고 그냥 숨 쉬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깨워서라도 이제 숨쉬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로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해보라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숨 안 쉬는 사람 보고 숨 좀 쉬어봐. 언니 왜 숨을 안 쉬어? 숨 좀 쉬어봐. 이러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그러다 큰일 나 죽어. 숨 쉬어야지. 그게 이제 진짜 이제 기도에 대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응답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하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뭐 그러면 뭐 기도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올 거예요. 당연하죠. 속히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람이 있는 이유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고통이 지속되니까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물로 앞이 가로막히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속히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음 날 보니까 새벽에 마른 땅이 나와서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서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그냥 다 해결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분명히 구했는데도 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두신 것들도 광야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광야길을 걷다가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면
될 텐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빠른 방법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이제 다른 사건이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참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참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이제 하시는 거죠. 물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모든 사람이 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좀 더디 응답하셔도 이루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마치 모세처럼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아예 아무도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생전에 볼 일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걸 볼 일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못 볼 것 같으면 안 하지 뭘 보지도 못하는 거 아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하게 되죠. 때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경우는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정말 떼쓰듯 고하는 그 장면 가운데 결국은 이루어지거든요. 이 과부의 기도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그 일을 보고 기록하라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중에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사실 본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일어난 일들 대부분 재앙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7째 인을 떼게 될 때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금향로에는 많은 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의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금향로를, 향과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향로를 하나님의 보호자 제단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향을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본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기도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 때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때는 두 가지 시간을 사실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때 그 시간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고를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인생의 시간의 때는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갇혀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사이에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의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시간을 왜곡시키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때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 있어서 종말이 되겠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늘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잖아요. 왜 땅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늘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에요. 지금을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그 때는 결국은 누가 살아갈 때인 거죠? 장소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잘 살면 몇 년 살까요? 100년 요즘 좀 더 사시는 분도 있고, 물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80은 청춘이신 것 같아요. 그죠? 80은 청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안 맞은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쓰여진 데하고 좀 다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 세상이 다 심판받는 때, 그래서 무너지는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육신도 썩어 없어질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에 장막집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집이 좋은 게 좋으세요? 나중에 하늘의 집이 좋은 게 좋으세요? 지금도 좋고 하늘도 좋고 다 좋으면 뭐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입을 영화로운 몸,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껏해야 100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써봐야 그거는 100년도 못 쓰는 거잖아요. 다 쓴다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서는 얼마 쓰는 걸까요? 영원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얻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대부분 상대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진짜 좋은 걸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포함되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죄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어떤 높은 자리에 권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인데 100년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아주 세상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오늘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지식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더 많은 것을 알까요? 지금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그때로 가면 아마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을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지식도 아마 50년 뒤에 100년 뒤에는 그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어떻게 저런 걸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게 아주 좋은 것인 줄 알았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상의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낫죠.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영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끝으로 그 집의 항아리는 다시 비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채워졌어요. 그때는 잔치를 할 때 문제가 생겼지만, 채워져서 잔치는 잘 마쳤지만 결국은 그 항아리도 빈 거예요.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로도 그렇고 그의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사건이 됐지만, 그러나 나사로도 결국은 다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려면 사실 믿음의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막 부들부들 떨리지,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이 열리니까 이 땅에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신의 눈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망을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벌써 포기하셨나요? 자녀를 향한 기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성공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뭐 좋은 직업을 얻는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지금 그 성공적인 삶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게도 하셨고 또 돈을 많이 벌게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종으로 잡혀가고 옥살이도 했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는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 같은 경우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나올 때 거부가 되게 했거든요. 돈 많이 벌고 나왔어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의 지혜와 그 나라의 그 부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까지 그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 인플루언서인 거죠. 뭐 그런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셨고 또 세상에서 유명하게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은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세요? 네, 이왕이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거지와 부자는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세상에서는 거지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았고 그 부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해도 뭐 재산이 충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었고 그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거지 나사로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그 부자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응답받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자녀가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늘에서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늘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잘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되어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유명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갔더니 왔냐고 막 다 알아서 환영해주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가장 복된 응답입니다.